오늘도 이렇게 초청되어 온 분들이 있네요. 참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교회 김정일 목사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희망교회 교인들 보면 그 하나님 던져주시는 웃음이 있는데 오늘 그 웃음을 한 가지 여러분 선사하겠습니다. 희망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동부 어떤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서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설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런 설문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장 가고 싶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한? 독일? 네. 그리고 우리 희망교회 아동부 1학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좀 크게 웃지요. 이왕 웃을 거. 하늘나라. 시작. 예. 가보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이 아이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 목사가 될 위험성이 있어.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갈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과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책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작은 책자인데 이 사이즈가 요거 반보다도 더 작은 그런 사이즈의 이 책자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또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전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아주 작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책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은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그 CCC,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의 부인 보넷 브라이트 여사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역해서 현재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출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 책자로 전도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한 2,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길거리로 나아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야말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보자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까, 정말 5분 동안의 시간을 줄까, 그런 의심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실습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5분만 시간을 달라, 읽어줄 테니까 같이 보자. 그런데 생각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적어도 2사람 중에 1사람은 5분간의 시간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한 5분 정도 내용되는 이것을 끝까지 같이 읽는데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도 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줬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전도를 했는데 10명이 넘게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회에 돌아왔는데요, 다른 청년들은 15명 이상, 어떤 청년은요 20명 이것을 읽어주고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왔어요. 그때 살짝 질투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10명 정도 좀 넘었는데 어떤 청년은 20명을 이 복음을 전하고 이름을 써온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이 실습한 것을 보고하는데 그런 보고를 한 청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으면, 예수님을 증거해 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산에 가면은 동산교회라고 참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동산고등학교라고 특목고 고등학교도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현재 교인이 6만 명이 모여요. 제가 6만 명 모이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6만 명 모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6만 명이 넘게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다. 감히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교회는 물론 안산이 참 큰 대도시지만은 이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4명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4명이서. 조그마한 상가를 빌려서 4명이 개척한 교회. 개척 멤버가 4명입니다. 개척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 소책자,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6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책을 만든 보넷 브라이트 여사를 모시고 그 교회에서 이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책 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수십억 부가 넘게 인쇄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책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작은 책은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책자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입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이 책자를 끝까지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이 책자 속에서 의심이나 회의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지는 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도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미지 전도라고 하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미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좋은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고 위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지겠죠. 사람을 대할 때 적어도 얼굴에 기쁨이 있겠죠. 감사한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자답게 그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미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전도를 하면 좋은 인상을 상대방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관계 전도지요. 혹은 만남의 전도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때 꼭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소책자입니다. 또 교회로 오늘처럼 초청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꼭 소개해야 될 책이 이 소책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몰라도 기도를 할 줄 몰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생소해도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만든 책은 아니지만 이 책자를 전할 때에 잘 들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할 때 제가 초청할 때에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본론은 이 책자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결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더 간단합니다. 이제 이 작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리. 저 뒤에도 안 나오네.
네 가지 영적 원리다 그 말이죠. 네 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로? 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영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의 실체라고 나와 있어요. 혹은 몸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혹은 인간 외에 생물과 무생물 속에 머무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요, 인간 속에는 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은 죽음 뒤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대개 모든 민족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직감하고 있기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살게 될 영이 혹은 영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혹은 영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몸에는 몸의 법칙이 있듯이 영에는 영의 원리가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 책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1원리를 보십시다. 제1원리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1원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계신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사람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양으로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쾌합니다. 제2 원리인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계획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 인류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면, 뭔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소극적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마다 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20살까지. 근데 20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마다 한 그 시절, 그런 기간들, 그 시기들, 하나님이 늘 나하고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올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제물로 바치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고 나면 그야말로 천국 문이 열리는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차려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제 알게 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놨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초청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쉬운 일은 정말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데 영생하는 길인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적반하장격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를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건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실입니다.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의 선택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넘기세요. 이 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잠깐만 생각하십시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도 다 알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전도 대상자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제가 부르는 분을 지난번에 등록했는데 우리 박옥순 성도님도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우리 학생들도 눈 감고 아이들도 눈 감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일어나세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 잘 가르치겠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일어났네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제 정말 이 시간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이 거룩한 시간, 이 복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준 주보를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주보를 보면요, 거기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분 도와주시고요. 우리 신광희 성도님도 일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결단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기도문 보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골탕 먹이려고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읽을 때 잘 그 기도문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서 있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앉아 있는 분들도 이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마음 갖고 기도를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 또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 드릴 텐데,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분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자녀 삼으셨사오니 은혜와 복으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인 제가 감히 예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질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는 심령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정상적으로 모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 건강, 자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에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서 계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님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보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품고 늘 기도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